말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을 남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바쁜 일상에서 주님 또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의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요새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올 때? 이렇게 다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겨울도 오고 또 눈보라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항상 예수님 우리의 구원입니다. 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낙엽이 있어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나다니다가 무엇을 보고 계세요? 낙엽을 봤는데 저 한쪽이 저렇게 멍들어 있더라고요. 한쪽은 아름답게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엘림에 저렇게 멍들어 있는 자들이 많다. 그를 치료해 주려고 내가 보냈으니 네가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지 않겠나. 내가 복음으로 살리려고 내 자녀들을 보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닦아줄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 길이 끝이 있구나. 끝에는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낙엽이 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이 끝이 있는 길 끝에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두 팔 뻗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시죠. 할렐루야. 영으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 육신이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한 허니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앞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인사가 어색해요, 그죠? 근데 좀 사람을 담아서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때나 얼굴 이렇게 좀 인사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김홍기 권사님 기도하는데 터널이 끝나가고 있고 긴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동굴과 터널이 뭐가 다를까요? 동굴
처음 들어갈 때는 비슷해요. 그죠? 예.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길이 있는데 터널이잖아요. 그죠? 동굴과 터널. 예. 동굴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반대편에 뚫려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뱅글뱅글 돌다가 왔던 길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반대편에 그런데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터널도 요즘 터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특히 강원도 쪽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아. 언제 끝나나 운전하다 보면 그러는데 터널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발 한 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빛이 나오죠, 그죠? 네, 출구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지금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언제 도대체 이 터널이 끝나나, 이런 광야의 터널이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터널을 나와봐야, 우와, 이렇게 어려운 곳을, 이 터널을, 어두침침하고 이렇게 냄새나는 터널을, 빛이 없는 터널을, 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힘겹고 험한 산이었는데 터널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이걸 스스로 이렇게 험준 산령을 넘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터널을 뚫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내 인생이 해석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때는 실같이 어두웠는데 돌아보니 험산 줄령을 업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터널 속으로 나를 이끄셨던 분이, 함께 해주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네, 힘내세요. 그래서 인생길에도 동굴로 가는 길이 있고 터널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 다른 길을 간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들은 같은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어요? 터널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터널로. 누구를 만나나요? 천국으로. 네, 천국행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굴 속으로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11월 17일에 우리가 초청하며 서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생명의 터널이 있고, 생명의 빛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점이 있는데, 터널은 있는데 동굴은 끝이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천국? 아이, 그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자고. 동굴에 죽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서 후회해보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어봐야 알지. 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네.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결산을 하게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에서 제가 이 전도대에게는 사형리부터 해갖고 전도지를 다 나눠줬어요. 익히라고. 복음을 스스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여러분 끝을 아십니까? 영은 죽지 않는다. 영이 진짜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며칠 태우는데 화장터에 가보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니,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한 2시간 후에 나오는 거는 가루 한 주먹 나오지 않더냐. 그게 어떻게 인생이냐, 그게. 진짜는 영원이다, 영원. 할렐루야.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가버리고 원 하나님의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는 두 길밖에 없다. 터널이 있고 동굴이 있다. 동굴은 지옥이다. 천국은 하나님 예수 앞에 가는 건데 자격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죄 문제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식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그 몸짓고 피 흘릴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지 않았냐.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된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면 되면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끝. 할렐루야. 걱정, 근심 끝. 예.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차피 우리는 가도록 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어차피 몸은 쇠잔해질 것이요. 그러면 어디 가기를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서서히 힘을 빼갖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라.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야. 왜?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니까. 예?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그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 그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충만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처음 들어갈 때는 동굴인지 터널인지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믿음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제발 주변에 천국 가봐야 하잖아. 이런 사람을 전도하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동굴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이 없는 동굴 속을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길이 있는 터널 속에서 계속 주님 따라 인내하며 끊임없이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동굴의 길을 가는 자와 터널의 길을 가는 자가 같은 직장 안에서도 있으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욕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같은 장소에 두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죠? 들어보셨죠? 10명 치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죄인의 핵심적인 죄인을 나타내는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리시켰어요. 네, 그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그 당연한 결과가 나병이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모두는 원래 믿기 전에는 무슨 병자? 나병 환자였다. 죄를 몰라.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격리시켰어요. 우리도 나병 환자니까 원래는 누구랑 격리돼 있었죠? 예수님과 격리돼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격리돼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격리를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풀어줬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씩 격리된 적 있죠? 코로나 때 연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거. 격리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죽으러 올라가는 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들려서 일부러 가시는 거야. 누구를 만나려고? 나병 환자를 만나려고 모여 있었어. 얘네들이 10명이. 근데 얘네들은 오지도 못하고 격리에 있기 때문에 소문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이분 만나면 고친다 못 고친다? 고친다. 만나면 인생 해결된다. 이걸 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막 지나가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쪽으로 딱 그 경계선을 딱 지나가고 있어요. 원래는요 유대인은 거기서 지나가면 안 돼. 왜?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개취급을 당하던 그 민족에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를 쓰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들어가셨어. 뭐 하려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병이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10명 중에 한 명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기 싫어. 아주 이렇게 가까이 오기는 진짜 싫어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이야. 10명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 그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야. 엎드려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야. 네? 그 아홉은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지금 아홉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그 9명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뭐가 그렇게 급할까? 뭐가 그렇게 소중할까?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유대인 9명은 어디 갔을까? 같이 천대받던 사마리아 한 명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이 그게 누구도 보지 않는 외로운 길, 격리되어 있는 사람, 그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모인 10명. 걔네들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너 영화도 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 예수 선생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나병 환자였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그런데 와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제자들에게 다 고쳐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을까 예수님은? 근데 그때 당시는 나치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고 그 당시까지는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판정을 받아야 돼. 우리가 코로나도 판정 받아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고쳤다고 해갖고 콧구멍 몇 번 쑤시고 이렇게 해갖고 없으면 이렇게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나병도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은 만약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가서 확인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간 사람들은 다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이 사람들?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 잘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몰라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 지금 제사장에 가서 고쳐주진 않고 지금 가라 그런 거라니까요. 가서 이미 고쳤다고 생각하고 가라 하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10명이 갔어요? 안 갔어요? 다 갔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이따 알려드릴게. 다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누가 고쳐주셨다? 예수님. 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어요. 가는 도중에 살점들이 툭툭툭툭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러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예. 그래갖고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 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버리니까 깨달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뭘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가던 길에서 돌아왔어요. 이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나머지 9은 빨리 가서 가정에 가서 자기 자식들 만나고 이게 자유다고 좋아서 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10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니?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9은 어디 있습니까?
열 사람의 나병 환자는 같은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병자가 나음을 입었지만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면 제사장이 갔어요.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고 그 9사람은 그대로 가버리고 제사장이 가버리고 이 누구요? 사마리아, 천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이 말은 율법적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허락을 받아야 해서 제사장에게 먼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면은 왜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을까?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야 될 영역. 왜 그렇지? 왜 돌아왔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했어요.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에서 저분들이 뭐 하죠? 찬양하잖아. 삶으로 찬양하잖아. 삶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걸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걸 누리고 다스리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예. 그러다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 그랬죠?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그 가짜 뉴스에 속았잖아요. 참으로 그러더냐? 진짜로 그러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잖아요. 이렇게 비틀었어. 이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함부로 어디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뭐 걔네들은 항상 성경 공부하자고 끌고 가자고 말해요. 그죠? 양재에게 그런 사람 많아요. 양재에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짜를 듣다 그만 솔깃해서 따라갔다가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들어왔고 불평하고 타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락을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이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짜증으로 일색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금방 불평이 들어와요. 이게 아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배은망덕이 어때요? 배은망덕. 그죠? 예. 이 배은망덕은 들풀과 같아. 가만 둬도 얼마나 잘 자란지 알 수 없어요. 원망 불평은 또 교육을 안 해도 잘만 해요. 그죠? 이제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나를 낳아주시고 부모 형제까지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이렇게 한탄하다가 거기에 상처받고 그리고 한숨 짓다가 이제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소문을 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소문을 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듣게 하고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소문을 누구의 소문을 내는 자? 이제 예수의 소문을 내는 자로 만드는 자. 이 소문을 듣게 한 다음에 그 소문을 내시고 그들 찾아가셨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뭘 해줬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엘리미래 교회가 치유 힐링 센터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는데 에이 이랬어요. 그냥 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예. 가는 길에도 그런 다 10명이 똑같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런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에로 갔어요. 왜?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9사람이 나병 환자는 9사람이 제사장에 가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이렇게 갔을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진짜 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슨 직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3직을 가졌잖아요. 왕.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왕들은 전부 누구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 했잖아요. 왕.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진정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죄를 없이 해주시는 1년 1차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없이 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제사장.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제사 계속 드린다고 죄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매번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림자로. 근데 진정한 제사장 예수님이 왔는데 이들은 또 지금 누구 인간 제사장한테 가는 거야. 사람을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서 가고 있어. 여러분 요새 누구의 말을 듣고 가세요? 네. 근데 이 한 사람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 이유를 나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고쳐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그 제사장도 오실 누구를 위해서 예표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선포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이거예요. 예.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 사람을 다 쓰지는 않았는데 같은 장소에 있어서 딴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이 딴 길을 가는 거는 가정 안에도 후직 안에도 있잖아요. 한쪽은 예수 믿으려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필요 없어. 지금 땅을 사고 뭔가 집을 사고 지금 개돈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동차 세도 해야 되는데 이러고 허구한 날 생각이 다 다른 거야. 한쪽은 예수님 생각, 한쪽은 세상 생각. 이렇게 같이 살아도 뭐예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딴 길을 가. 아까 9명? 예, 사람 생각, 사람을 보고 가잖아. 사마리아 한 사람? 누구를 보고 와요? 예수님 보고 오세요. 오늘 예수님 보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엎드려서 지금 차례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 사람들은 기뻐서 가는 거야. 낼리리만. 네. 근데 이게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뭔가 요즘 그러더라. 우리 교회는 뭐 입시반 오는데 입시 때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보면 입시 때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기도한대요.
하다가 입시 끝나면 새벽기도 안 나온대. 거의 주일만 나온다. 이제 이게 바로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에게 필요만 채워주는 이 9명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는 9명 구원받 왜? 질병은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거는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야.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왔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지 실제는 뭐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 나에게 오라 이 말이에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병 고치고 나니까 고친 사람 육신은 고치는 걸 받았어. 영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누구한테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모태신앙 하면서 자기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 예수가 오는 줄 모르고 자기는 구원을 따놨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처참하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불안해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와 분명히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사마리아 땅에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온 세상에 내 택한 자들 불러 모을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19절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병. 그러면 바울은 그 3번이나 기도해도 안 들어줬는데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언제든지 가지고 안고 살겠고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두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병을 고치하고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많은 병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것도. 그러나 병 치유가 끝나면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전능하신 분이 병을 치료하신 분이 하려면 이분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분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사귀고 그 빈궁한 자에서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나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병 고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예.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따르며 제사장으로 갔던 9명.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가 왔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가 지키러 왔는데 예수에게 안 오고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대. 왜? 어릴 때 그때 성경 보고 이 사람들이 자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예수님에게 참된 예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5절 16절에 그걸 말씀하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예수의 체험이 있고 예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할 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큰 소리로 안 해요? 큰 소리로 해요. 박수 쳐요, 안 쳐요? 박수 쳐요. 네. 아니 다윗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지가 흘러내리도록까지 치잖아요. 근데 옆에서 에이 채신머리 없이 이러다가 저주받았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찬양할 때도 인간의 길을 가고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찬양할 때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가 내 신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미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16절에 이러잖아요. 또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렸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경배야. 이게 예배고.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예수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은 이 감사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인데, 본문은 나병은 인간의 총체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병은 완전히 죄에서 완전히 죄의 총체인데 이걸 치료할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밖에 없다.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감사하며 경배하는 나병 환자를 우리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예, 우리는 어디서 예배한다? 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는 베델에 있고 다른 산에 있나이다. 이러고 베델과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넣고 예배할 때 앉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26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가 예수예요, 여러분. 영은 캐릭터야.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예수, 성령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여자가 이르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거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해석해 주니까 열리자. 메시아가 온 줄 나도 알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모든 거 알려주시다고 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 신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 지금 누구 신랑 데리고 다니?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이 모두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셨어요. 주님은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빠서 그 구원의 감사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더 우선하는 게 있을까요? 생명 주신 그분이 어제 간증에, 그분의 간증에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박정욱. 네. 죽을 만큼 힘든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대잖아. 어떻게 예수님 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이 데모스에 박혔습니까? 그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낙도 선교를 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 섬, 내 고향 섬 바로 앞섬에서 거기서 그렇게 가서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게 뭐가 이 죄는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자, 해결됐는데 주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시라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내 언어를 어떻게 바꾸시고, 태도를 어떻게 바꾸시고, 내가 지정의 인격을 예수의 인격으로 어떻게 다듬으신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어제 박종옥 그분은 그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지금 아름답게 빚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빚어가지만. 그러나 아홉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아이, 매번 드리면 어쩌다가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자주 드려?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 아홉 사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뭘 고백했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게 우리는 절망 없이, 고통 없이 만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가 어떤 시기였어요? 제자의 모습일 때?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안 잡혀, 빈 국물일 때. 아무리 해도 안 잡힐 때. 그때 찾아왔잖아요. 절망했어요.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그래갖고 찾아왔고, 이거 아까 읽지 못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앞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으며 그 아우는 어디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아까 율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림자를 찾아간 거야.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많이 자기를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율법과 복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 붙잡아야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부어지고 예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부어질 때, 그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누구야? 한 사람처럼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힘껏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아니에요? 고기잡이의 명수야. 요즘 사업으로 보면 비즈니스의 명수라고요. 수산업 협동조합 회장 정도 했을 거예요, 거기서. 한가닥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잡힐 때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 했으니까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랬더니 웬 초라한 사람이 나타나고 고기 전문가 나한테 훈수 두는 거야. 근데 그래도 순종해봐야지. 지금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거 보세요. 엎드렸어요. 아까 누가 엎드렸죠? 나병 환자.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았죠? 예수가 고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신적인 그 권위를 알았어요.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뭐라고요? 예수 만나면 자기가 죄인을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와, 내가 꾸물거리고
예수 뭐 그렇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자기식으로 고백하고, 야 예수가 뭐 그런 거 알아? 지금 뭐야 그 고기는 내가 잡지 말아야. 그 예수가 무슨 고기라 한번 잡았겠어? 낚싯줄도 깰 줄도 모르는 사람이 속으로 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갔지만은 이 한 명은 그냥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메시아다고 엎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할렐루야. 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죄임을 고백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들 그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찾아와 경배드리는 사람은 누구였죠? 목동 동방박사.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은 같은 땅에 있었지만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갔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경배하고 있지만 돈을 경배하고 그죠? 권력과 명예를 경배하고 자기 자식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경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로 경배하러 왔어요? 같은 땅에 있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는 어떤 길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뭘까요? 예수님은 약하고 절름발이고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병든 자라에게 쓸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병든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병 환자 샘플로 병자 중에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 중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두 발로 걸어다니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나병 환자를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렇게. 네가 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사마리아에 그 격리되어 있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고 싶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음을 입고 세상 길이 아니라 제사장에 보이는 율법과 계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세상 길로 가고 싶어 할 때 주님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여러분 터치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느 길로 가라고? 세상 딴 길 가지 말고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근데 우리는 매번 하루하루 매번 예수님의 같은 땅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어도 예수님에게 가느냐 세상으로 가느냐 내 생각으로 가느냐를 늘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승리합시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한 길을 갑시다. 생명의 길을 갈 은혜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계명과 율법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율법과 계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해요.
똑바로 살아라, 뭐 때문에 살아라, 뭐 때문에 살아라, 맨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질을, 영적 체질을 사람을 살리는 체질로 바꿔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고, 은혜는 세상의 본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 자신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연해지고 온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온유라는 거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러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생각은 뭐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걸 목사한테 묻기 전에 목사님 주일날 제가 결혼식에 갈까요? 교회 올까요? 하고 해서 목사는 허락해 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결혼식장에 갈까요? 주님께로 갈까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리부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모 집사님은 이렇게 동생 결혼식이 있었지만은 미리 가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감동시켜서 하잖아요. 그죠? 미리 기도해갖고. 그러면 혼인잔치에 예수와 혼인을 해야 되는데 세상 혼인잔치에 가다가 문 닫히면 어떡할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주님 내가 어떻게 먼저 기도를 해보시고 주님 근데 목사한테 허락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다 해주고요. 왜?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여러분 특별하게 이게 위기다 할 때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지만 웬만하면 왜? 주님이 또다시 그분을 만지실 거니까.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21일 특별 기도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이 9명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인간에게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미리 기도로. 네,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묻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있지만 세상의 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오늘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동참하고 이게 개인을 위한 겁니다. 그냥 교회만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거기 18명의 강사들을 통해서 메시지. 우리 교회에 그분들 초청 못합니다. 그런 유명한 강사들. 근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들으면서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많이 김은호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어제 박정우 그 원장인데 평신도인데 목사 뺨치더라고. 큐티 하신 분.
너무 도전받았어. 그것도 나는 낙도 선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섬에서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선교하는 걸 보고서 내가 도전받았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느 길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여러분이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돌파했던 자야. 그때가 국가가 위기였어. 지금 나라와 민족도 위기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때 부흥이 왔어요. 회개 부흥이 왔어요. 이때 부흥이 왔어요.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강성은 혼자 얘기해.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신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요새 깨우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영적 잠에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 영원잔치에서 오늘 나눠준 거 이걸 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또 우리 모여서 그 막판에 우리 아침 기도회 대신에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적어내신 거. 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양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갖고 여러분을 알고 간증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 어떤 뜻으로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들 핏값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 이번에 그 김은호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죠? 기도를 왜 하는가? 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 기도를 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회개로 시작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104절 한번 읽고 끝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평상시 삶의 모든 것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의 문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예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에게 감사하며 예수에게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송축하라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10 문둥병자 중 9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걸 가지고 경배하고 그 예배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마지 못해서 이렇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나의 예배의 이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명의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처럼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신령 되신 예수님을 위해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업자